모든 면에 있어서 놀랍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에 열심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물론 뭐 학교를 지금 전염병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마는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교권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실추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교회는 거의 다 문을 닫고 있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배 출석하는 그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안 가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의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움으로 인해서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럽과 미국, 지금 뭐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로 급속도로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인데 뭘 몰라서 그러냐? 왜 이러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이제 아이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물론 중요한 지식도 가르치는 것입니다만은 이제 인성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지식만이 교육이 아니잖아요. 인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체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벌. 물론 뭐 이제 체벌이 다 교육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체벌을 안 하면 좋지요. 체벌을 안 하고도 이제 아이들을 바로 지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아이들이 청소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선생을 막 때리는 것은 이건 법에 안 걸리지만은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은 이제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인권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들도 문제라. 선생들도 이제는 자기 몸만 사리는 거예요. 자기 몸만 사리고 어떻든지 손해 안 보려고, 피해 안 보려고 요리조리 요령을 피우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선생들이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무식한 거예요. 응? 얼마만큼 무식하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교육감이 어떤 학교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교실에 들어가면 그 교실에 지구본이 있잖아요. 지구본이 있는데 그 지구본이 약간 빼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지구본이 빼딱하냐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애들이 이걸 건드려 가지고 망가져 가지고 이게 빼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교감이 하는 말이 국사는 다 이렇다고. 응? 원래가 빼딱하거든요. 지금은 원래가 빼딱한데 이 교육감이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교육감만 무식한 게 아니라 교장도 무식하고 교감도 똑같이 다 무식한 거예요.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은 이만큼 지도자들이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목회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 이제 목회자들이 뭘 모르느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지금 뭐 3단체 모든 종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타치하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어떻든지 욕심을 버려라. 응? 미움을 버려라.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 같은 분은요 일평생 동안 옷 하나 가지고 거지같이 살다가 죽어서 물론 지옥 갔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볼 때 모든 동기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과 우리 교인들은요 교회 가면 축복받아라. 교회 가면 성공한다. 교회 가면 공부도 잘할 수 있다. 교회 가면 병도 고칠 수 있다. 교회 가면 소원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공부 잘하려고 옵니까? 여러분 병 고치려고 옵니까? 부자 되려고 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불신자 가운데 많습니다. 교회 안 와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와도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하면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럼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성공도 할 수 있고 교회 나옴으로 인해서 병도 고칠 수 있고 교회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원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교회 나오는 그 이유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산에 가서 음식만 제대로 먹고 운동만 제대로 해도 어지간한 병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많은 치유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만은 내가 네 병을 고쳤다가 아닙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뭘 모르느냐? 많은 신학자, 주의 종과 성도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대표적 기념비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근원적 축복을 주겠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결국에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중요한 축복이 너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지켜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다 지켜놓고 이제 단순히 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적을 이뤘다 할 것이면 할렐루야 하고 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종교와 다른 거예요. 종교는 이제 결국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동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다고 할 것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사실.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노예되고 바벨론 아수리에 포로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2000년 동안 세계로 유리방어하면서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고통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면, 영적인 이 분명한 사실을 모르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실이 뭐예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건 분명한 영적인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사단은 분명 존재하잖아요. 사단 혹은 마귀, 그게 흑암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단이 뭐 했느냐는 거지요. 지금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부터 물론 창세기 1장 이전에도 흑암과 혼돈 공허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문제의 근본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제 결국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유혹한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그것이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상숭배는 성경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선 3, 4대까지. 하나님이 무슨 뭐 돌덩어리를 질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뭐 나무 깎아서 절하는데 그걸 질투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는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고 사단숭배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숭배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도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그랬어요. 다른 신이 머물러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인 악한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하지 말아라. 이 다른 신이 우리 가문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이 여러분 가문에 장난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야 장난치지 말어, 마귀야 우리 집에 와서 해방하지 말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사단이 겁먹습니까? 이미 우리 가문은요 조상대대로 우상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서 지내왔던 가문인데 그게 쉽게 안 바꾸거든요. 큰일 날 줄 알고 사람들은요 그걸 못 버리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또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못 버려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악령을 섬기는 거예요. 물 떠놓고 빌면요 악령이 없어요. 제사 지내면요 조상이 오는 게, 절대로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도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요, 연예인들이요, 이 점술인들을 끼고 있습니다. 그 멘토가 누구냐? 점술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경제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연예인 가운데 보면요, 그 어머니가 무속인이 있어요. 무속인. 여러분 그 집안 알아보세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가정이요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 가운데 그 집안에 할머니가 무속인 혹은 엄마가 무속인인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생활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제사 지내느냐? 왜 그걸 못 끊느냐? 겁이 나서 못 끊는 거예요. 겁이 나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목회가 됩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도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요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막 사람들을 모아다가 뭘 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다 이놈들이 어느 날 도둑놈으로 변해가지고 다 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는 20년 동안 선교해가지고
아무것도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선교지를 떠나는 많은 선교사들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인 존재와 그 활동을 모르기 때문에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오로지 예수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직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성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성. 예배의 절대성. 그걸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요 모든 문화 종교로 파고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 모든 종교는 귀신이 숨기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 3단체가 결국에 인간들로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불교에서요 템플 스테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결국에는요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갑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는 거요? 뭐가 있어요? 능력 조직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는요, 조상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서 막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로 와라. 부모 만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그 악령을 체험하게 하니까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한번 체험하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민수기의 결론은 뭐냐? 민수기의 결론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미디안을 멸하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완전 쳐서 멸하라.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미디안을 멸하라고 명령하시느냐? 미디안이 도대체 무슨 족속이냐? 이 자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는 모든 우상 다 때려부시고 무속인 다 죽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살려주고 그 사람하고 같이 오손도손 잘 지내지 왜 그들을 다 없애라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요 절대로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한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원하는 자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됨으로 인해서 전도문도 열리는 거예요. 왜 전도문이 안 열려요? 아이고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왜 전도가 안 돼요? 흑암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에게 잡혀있는 자들을요 절대로 거기서 못 건져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냐? 흑암이 안 꺾여서 그래요. 왜 흑암이 안 꺾이느냐? 복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복음화 되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위대의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여러분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싶으면 흑암을 꺾어야 돼요. 흑암은 떠나가라. 물론 떠나가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아무리 여러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또 오는데, 아니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습관 안 버리는데, 성질을 하나 못 버리고 있는데, 성질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못 죽이면요 계속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틈. 오늘 금요일 날 그 사단이 역사하는 그 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귀신의 세력, 악한 세력을 꺾지 않으면요 절대로 전도는 안 됩니다. 이걸 꺾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화된 만큼 전도문은 열립니다. 아니 율법에 여러분 그 체질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무슨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꼭 참고할 것은 모든 불신자는요 100%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흑암이 꺾여야 되거든요. 명단을 왜 적고 기도합니까?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시간표를 줘가지고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흑암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못 들어가. 그래서 어둠을 걷어내야 돼. 그게 무너져야 돼.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매일 예배, 공식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왜?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 매일 예배, 공식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말씀 받고 현장에 가지만 현장에는요 흑암이 딱 진을 치고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세상 신이 막인데,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까? 그 현장에 진짜 이 지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깔아놓고 계속 말씀 운동할 때 거기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식 예배, 매일 예배, 매일 예배. 그러니까 성경에 초대교회는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증거했거든요. 계속 그리스도를 누렸거든요. 그러면서 여자에 대한 이제 배려와 이제 서원 혹은 재산 상속, 여기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36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땅 분배가 나옵니다. 땅 분배가 나오고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결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결혼은 왜 하느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못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결혼해야 돼요? 왜 결혼 안 해야 돼요? 바울은 왜 결혼 안 했어요? 전도 때문에. 왜 결혼해야 돼요? 전도 때문에. 왜 결혼 안 해요? 전도 때문에.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한다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도에 유익하다면요, 나 혼자 나는 전도할 거야, 나는 선교할 거야,
전도를 위해서 나는 결혼할 거야.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을 심을 거야. 한 시대에 우리의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데 나는 생을 걸 거야.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멸하라는 거예요. 31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미디안을 멸하라. 이게 뭐예요? 흑암 세력을 꺾으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라. 이 세력을 제거하라. 미디안을 멸하라. 이미 징반이 30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0에서 결론이 다 나온 거예요. 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흑암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흑암이요 정사 권세의 어둠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요 흑암이 잡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파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자기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돈 중심이에요. 그건 못 버려요. 그래서 제일 밀감한 게 경제예요. 경제. 교회에서도 헌금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뭐 시험 들 거 없어요. 웃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형편 따라 하면 돼. 믿음 따라 하면 되는 거지. 뭐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다 드린 거예요. 생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다 드려요? 복음을 아니까.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되니까 복음 가진 교회 아니면 이 땅에 흑암 재앙을 못 드리니까. 아니 교회가 뭐 필요 있어. 교회는 공예지. 교회는 아편이지. 그게 공산주의 공산주의. 어떻든 교회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지금 재앙이 그래서 덮친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재앙이 덮치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 한국은 그래도 낫죠.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이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잖아요. 무섭게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잖아요. 교회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다 놓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사 지내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무속인 점치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 경제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그 무속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치하니 그 정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멸하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에 우리가요 같이 당하면 안 돼요.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원한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딱 잡혀서 미워하고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계속 속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누구예요? 미디안 족속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복음 없는 종교인,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언약 없는 종교인,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무슬림 극단적 테러 조직 이자들이요 전부가 다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후손 가운데 헤롯이 있어요. 헤롯 왕. 응? 로마 황제가 왔을 때, 응? 로마 황제에게 아부해가지고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게 헤롯이에요. 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발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 동안, 6년 동안 성전을 짓잖아요. 응?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이요, 왕이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와서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찾아가지고 왕이 왔다 하니까 왕을 만나거든 우리에게 와서 얘기해라. 꿈에 지시해가지고 다른 데로 갔잖아요. 이 헤롯이 그냥 막 뒤집어져가지고 이 찾으라는 거예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는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하룻밤 진짜 기도했는데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누구냐? 그 헤롯 왕의 손자예요, 손자. 똑같은 헤롯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인간은요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복음 모르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요 사단 못 이깁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다 놓치죠. 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자들. 사단의 종들이지요. 이미 서론에서 왜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우상 숭배는 사단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사단 숭배하는 겁니다.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도 제사 지냈거든요. 제사 지내는데 아이고 이게 이제 겨울에 제사 지내면요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문을 열어놔야 돼. 추운데도. 그 나는 추우니까 문을 닫으면요 우리 아버지가 야 귀신 조상이 오니까 열어놔라. 빨래줄도 다 걷어. 아이 그 귀신이 무슨 빨래줄에 걸려. 빨래줄도 가도 거기 걸린다는 거예요. 문도 못 닫게 해요. 아무리 쳐도. 저는 그때 몰랐지요. 근데 저는 예수 믿고요. 싹 다 없앴어요. 제가 우리 집에 7남매로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 제사 싹 없앴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지구상의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지금 애굽, 바벨론, 아수리아, 로마 이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바벨론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하도록.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요 불문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네가 안 할 수 있어? 해. 안 하면 죽어. 그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불모불 속에 넣을 것이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살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안 거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 어떻게 됐어요? 아수리아 바벨론 어떻게 됐어요? 모압 암몬 로마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요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그 캄보디아 가보면요 캄보디아가 킬링필드로 인해 가지고 몇백만 명이 막 그 화이트 칼라는 싹 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 뿌리를 가보면요 거기 불교예요. 불교. 흑암이 무서운 거예요. 그 뿌리가 흑암이라니까.
중국의 그 뿌리가 흑암이에요. 공산주의 뿌리가 뭐예요? 흑암이 흑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오직 예수를 해야 되느냐? 왜 복음 가진 교회가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찰서 100개 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지는 게 낫다고. 그걸 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이 재앙,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조심하면서 여러분 더더욱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방해한 자들입니다. 감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방해합니까? 감히 전도 선교를 막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들을 싹 다 멸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한다.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라. 악한 자, 강한 자를 결박해.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마귀가 왕노릇 하고 있는데 집안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죠. 나라 일이 안 되죠. 집안일이 안 되죠. 교회가 마귀가 딱 쥐고 있는데 교회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지역에 고질적인 여리고가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전도가 되겠느냐는 그거 먼저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서 6장 10절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의의 흉배, 감사,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 성령의 검은 말씀으로 사단을 꺼내 진리의 띠, 힘, 복음이 예비한 신발로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흑암 저주를 꺾어야 돼요. 공격 무기는 말씀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신이 계속 지속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진짜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진짜로 언약 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흑암 저주는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요 안 돼요. 오직 기도 외에는 안 돼요. 오직 전도 선교에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문의 미디안을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미디안을 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디안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예? 우리나라로 하여금 동서로 막 갈등하게 하고 여야로 갈등하게 하고 이념으로 갈등하게 하고 참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참 이념으로 여야가 싸워도 이게 보통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라야 망하든 말든 이게 흑암이 흑암. 미국은 안 그래요. 일본도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정치인들이 자기의 그 욕심,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해야 돼요. 당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진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나오도록 오늘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 미디안을 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고질적인 미디안을 멸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